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옷을 입고 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자체의 사상 자체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결국은 잘못된 삶을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됩니까?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평등하자고 하는데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세상이 됩니까? 공산주의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 살아요. 왜 그런가? 스베틀라나 알루레바라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소련 공산당의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던 스탈린의 딸이에요. 스탈린의 딸인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책으로 배우면 미친 듯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론에 미쳐가지고 모두가 잘 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게 온몸을 바칩니다. 실제로 공산주의에 들어가서 몸으로 그 공산주의 나라에 들어가 살면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살지만 아주 잘못된 거짓 속에 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미쳐서 열심히 했느냐. 러시아가 소련이 될 때 공산주의를 시킬 때 러시아 혁명을 할 때 볼셰비키 혁명이라 하죠. 그때 혁명을 일으킨 공산주의자가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러시아 인구 전체에 의하면 정말 소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들이 공산주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도 뒤집어 엎더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거짓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도 그렇게 거기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의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워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진리를 진짜 믿으면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살자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의 옷을 입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3가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예요. 세 번째는 영화예요.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화 과정이에요. 그러면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2가지 과정은 구원과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이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고
성화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옷과 무슨 옷이라고요? 구원의 옷과 성화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옷을 입는 것, 성화의 옷을 입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죠? 세례를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죄 있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사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는 죽은 걸 말해요. 물 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죽은 거죠. 물 속에서 다시 나왔다는 것은 이제 물 속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죄에 있는 모든 것을 씻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누구라도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삶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합하여서 살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느냐? 구원의 옷입니다. 왜 구원의 옷이 되느냐?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그 이후에 우리가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으로 되는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영화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 임금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이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종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자, 오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왕자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이 혼인잔치에 다 오십시오. 거지도 괜찮습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그 혼인잔치에,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먹고 잔치하는 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입구에 들어오면서 혼인예식에 참여할 때 입어야 옷을 나누어 줬는데 그 옷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는 왜 혼인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입구에 들어오는 옷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내쫓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받은 사람은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영화의 단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의의 옷을 입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첫 번째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구원의 옷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옷은 성화의 옷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긴 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 육신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고, 또 여전히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성화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을 벗으면 안 돼요. 계속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옷을 입는데, 이 성화의 옷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정체성,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옷은 곧 신분을 말합니다. 군인 있지 않습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고 살아갑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을 때, 아, 저 사람 군인이구나 하고 인정돼주고, 군복을 입으면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좀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일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 그 영광, 국가대표 자리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너무 감사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을 내요. 그래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올림픽을 나가든, 또 뭐 축구 같으면 축구 월드컵을 나가든, 뭐 이렇게 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그들은 이 국가대표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나요. 나는 국가대표다. 자부심이 엄청나서 나는 이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국가가 내 운동을 통해서 금메달을 땀으로 말미암아 좀 더 높은 상위에 높은 것을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요.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을 해 나갔을 때 어떤 국가대표들은 100% 이상 자기 능력에 뭐 120%, 130%, 200%막 짠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13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첫 문구를 보십시오. 첫 번째 문구를 보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할 때 나 바울은 만하지 않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자기는 누구인지를 밝혀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나는 주님이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체성이고요.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내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화 과정 속에서도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잉타에 죄를 낳습니다. 죄를 피하면서 멀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해서 마지막에 옷 입고 라고 했어요. 어떤 옷을 입느냐?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옷을 입고 살라는 것이고 겸손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고 온유한 성품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고 오래 참음 인내의 옷을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성품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에 있는 성품을 내게 채워서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의 옷을 입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옷이 계속 바뀐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을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았겠습니까? 노예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됐어요.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는 노예지만 최상급 옷을 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무슨 옷을 입고 삽니까?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죄수의 옷을 입다가 갑자기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왕 앞에 불려가게 될 때 그 죄수로서 있었던 모든 걸 다 벗기고 목욕도 잘 씻겨가지고 향수까지 뿌려서 왕 앞에 가서 왕이 불쾌하지 않을 좋은 옷을 입혀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꿈을 해석을 딱 해주잖아요. 왕이 반해요. 바로왕이 반해서 요셉을 애굽의 2인자, 자기 바로 밑에 총리의 자리를 줘요. 그럼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총리의 옷을 입고 살아요. 자, 이렇게 요셉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옷은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변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옷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옷 입은 것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총리로 있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적인 옷을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도 육신의 삶은 이런저런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 펴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그것을 변화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나라 이르는 날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요셉의 삶을 과정을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최고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때는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영적인 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사랑도 받았지만 영적인 교육을 그때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고 살았지만 요셉은 그 집에서 하나님으로 옷 입은 것을 한 번도 숨기지 않았어요. 애굽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자신 혼자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당당히 밝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상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막 기적을 부어주는 거죠. 그것을 누가 보느냐? 모든 종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 다 보지만 주인이 보디발이 보면서 목동이가 하나 들어왔구나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네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돼. 복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를 우리 집에 가정 총무로 삼겠다 라고 하면서 노예 중에 최고 자리를 주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렵고 힘들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다가 형들이 인신매매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으면 나는 망했구나. 내 인생은 여기 끝이다. 라고 보통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노예의 자리에 와도록 했지만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가정 총무 높은 자리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노예로서는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 영적으로는 최대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최대 위기의 순간. 왜 위기의 순간이냐? 게으를 수도 있고 또한 주인이 아내가 계속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시험의 과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자꾸 유혹을 하면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을 해요. 창세기 39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는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보면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가정 총무로서의 정체성. 가정 총무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이 가정 총무로서 이 집에서 주인이 맡기신 것은 내가 관장하는 일들은 다 있는데 하나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은 부인의 아내인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가 건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것은 요셉의 가정 총무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타협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단호하게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살아갔던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 여인이 요셉을 모함을 해서 강간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요셉은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지위로, 신분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으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밝혀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데 간수장 요셉을 보면서 쟤는 다르구나. 제가 뭘 하는 것마다 제가 말하면 하나님 막 뭔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니까 모든 감옥 속에 있는 재반 사항들을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을 때도 요셉에게 다 맡기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요셉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꿈을 해석해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고 자기 한 정체성, 하나님으로 옷 입은 사람으로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낮은 자원에 있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음이 있었던 거라고. 만약에 감옥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면 그런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 해석을 잘하는 자로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불러서 바로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내가 듣기로는 너는 꿈 해석을 잘 한다고 들었다 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석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꿈꾼 내용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셉이 꿈 해석하기 전에 어떤 말로 시작을 하느냐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꿈 해석하기 전에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앞장세워요. 하나님을 앞장세워요. 이게 하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꿈 해석을 쫙 해주고 나라의 경영과 운영은 앞으로 14년 동안 7년 풍년青年 훈련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로에게 정성껏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가 어떤 말로 요셉을 해주느냐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보십시오. 바로가 먼저 꿈꾸기 전에,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이야기를 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더니 전체 꿈 해석을 듣고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찌 있을 수가 있느냐. 바로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너에게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 통치하는 것을, 권한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총리 자리를 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정은 잘했는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을 벗어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해져 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장세우고 높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해요. 7년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다가왔어요. 흉년이 다가왔을 때 각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10명의 형들이 왔어요. 그 형들이 왔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총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 안에 앉아가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을 때 예전에 꿈꿨던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과정을 겪죠.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는 것을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것을 말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살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옷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예배자가 되고 또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잘 못했던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가족이 왼수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이 왼수가 되면 더 나쁜 경우가 많아요. 나를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형들이 왼수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노예 생활, 죄수의 생활,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는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만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난 저 사람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 보면서 그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 이거죠. 형들에게. 먼저 형들의 불안한 마음을,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요셉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감싸 안아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 나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팔았지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도,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섭리 속에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고 좋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악하게 된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나 그거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극한 풍년이 5년 남았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시려고 형들의 생명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하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고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아주신 분명한 목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총리의 자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로 살지만 바로 우리 가족들,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들, 그 형제들까지도 생명을 살게 하고 후손들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 나는 분명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잘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생명도 살리고 당신들 후손들, 조카들, 그 후손들까지도 잘 되도록 내가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애굽으로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나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할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성화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입혀준 옷을 벗으면 안 돼요. 입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옷만 입고 성화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성화의 옷을 벗어버리면 영화의 옷, 글쎄 구원의 옷이 진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사람인 거죠. 구원의 옷을 입고 성화의 옷을 입고 영화의 옷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내가 입혀진 옷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